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네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를 책갈필로 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올 겁니다. 본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부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본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누가복음 11장 24절 첫 번째 본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5장의 그 군대 귀신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귀신. 모든 귀신은 더럽습니다. 특별히 unclean spirit, 이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선한 의지와 도덕성이 완전히 상실이 되어서 더러움과 악의 실체가 되어버린 영을 가리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붙잡거나 사람 속에 들어가거나 사람 몸에 붙거나 사람을 정복해서 자기 소유를 만들면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는 다양합니다. 예컨대 동성애, 더러운 거거든요. 더 더러운 거 있어요. 수간,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저 아랍에 가면 말입니다. 그 목동들이 양을 치면서 그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젊은 남자 목동들이 수간을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거든요. 귀워 축제, 전나나 반나로 퍼레이드 합니다.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죠. 이 배우의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 그 배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그가 붙들고 있고 지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만들어내고 유행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국가적인 영적 부흥의 역사가 불길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영의 역사거든요. 그럴 때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큰 부흥이 있을 때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한테서 이 귀신이 나가는 그 이유는요, 더러운 귀신이 스스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안 나갑니다. 근데 예컨대 어떤 사람한테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는데 나가는 경우는, 그냥 나가는 경우는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거나 수환이 다 돼서 죽었을 때 나갑니다. 그 전에는 안 나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수환이 다 돼서나 무슨 질병이나 사고로 죽었다. 그 귀신은 자기 집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들어갈 만한 다른 집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그 경우는 회개와 금식을 할 때 나갑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축기 사역을 할 때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로 갔느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물 없는 곳은 문자적인 의미는 황폐한 사막을 뜻하는데, 이거 그럼 귀신은 쫓겨나가면 광야나 사막 가운데 돌아다니나? 그게 아니고요.
악령들이 가서 있는 다른 세상의 적막하고 비참한 그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 없는 곳으로 갔다. 이건 여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귀신들이 가서 있는 다른 세상의 비참하고 적막한 그러한 그 상태, 이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지만 얻지 못했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육체를 자기의 집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령은 사람의 육체를 집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아니, 왜 그러면 짐승한테 들어갈 일이지. 짐승한테, 개나 돼지한테나 소나 이런 데 들어가지 왜 사람의 육체를 집으로 삼을까요? 여러분, 이 특별한 경우에 귀신이 짐승의 육체에 들어갈 때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짐승 육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의 육체를 집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야만 효과적으로 우리 인간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짐승 육체에 들어가서 짐승을 귀신이 조종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을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조종하고 지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그래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아까? 동성애, 수강 같은 거, 자살 같은 거. 어떤 사람 커터칼로 자기 그 동맥을 끊어버려요. 그거 지정신 아닙니다. 그 뒤에 귀신이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사고들, 그리고 거짓 예언하는 거,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사람 육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의 육체를 집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왜 나간다 그랬어요? 그냥 안 나간다 그랬죠? 죽기 사역을 할 때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때 이 귀신은 나갈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 금식하면 나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24절부터 읽었지만요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옛날 성경에는 벙어리 귀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 장애인들을 좀 비하하는 용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개역 개정판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렇게 고쳤는데,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자, 왜 나갔어요 귀신이? 예수님께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귀신아 나가라, 쫓아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못했었는데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귀신은요 결국 이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때까지.
말을 못하게. 귀신이 이렇게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육체를 자기 집으로 삼는 까닭이 뭐냐? 그래야 효과적으로 인간을 지배 통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일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이 본문을 자막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4절에도 있는데, 거기에는요, 여기 좀 누가복음에는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그 12장 44절에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추가되어 있나요?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여기에서 비고라는 말, 우리가 회개하면요 깨끗함을 받게 되죠. 수리가 되는 거예요. 고침받은 거거든요. 죄인이 회개하면 깨끗해지는 거고, 말하자면 수리가 된 거라고요. 근데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여기에서 비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심령에 모시지 않으므로 더욱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더 악질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악하게 박해합니다.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회개의 경험이 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채우는 것입니다.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고, 성령의 은사들로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비웠다면 하늘의 꽃들로 내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우면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 내가 나와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소속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말이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나요? 비었으니까. 아, 이거 비었네. 아무것도 없네. 비어있네. 소재되고 소리되었는데 비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깨끗해요. 소재되고 소리되었어요. 청소가 되었어요. 깨끗해요. 근데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귀신은 속성이 더러운 귀신이라 깨끗한 환경이 싫어요. 더러운 동료 귀신들을 그래서 7이나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어있으면 그것은 귀신의 공격에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귀신이. 비어있을 때 귀신의 공격에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귀신은요, 나의 생각에 침투해서 나를 조종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말입니다, 비어있는 상태가 된다면 공격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요, 구역이 세 구역이에요. 동쪽에 문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그리고 성소 맨 안쪽에 무슨 성소라 그래요? 지성소가 있어요. 예, 지성소하고 성소는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이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님이 피를 갖고, 양의 피를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 속죄일 날 거기 들어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거든요. 자, 전체가 다 성전입니다. 전체가 다 성전이지만 구역은 세 구역인데 첫 번째가 뜰이 있어요. 성전 뜰이 있고, 여기도 성전입니다. 뜰이 있고, 안쪽에 성소가 있고,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전체가 다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임재해 계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3분설이라 그래요. 뭐 육체, 영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걸 2분설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영, 혼, 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주해 오신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에 계세요? 영혼, 육체 중에 우리 영의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거듭난 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인데 사실은 나의 영과 성령이 듀엣을 이루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이끄심과 감동으로 하는 기도가 이 방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혼의 기능입니다. 혼적인 영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비어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귀신은 나의 혼적인 영역, 생각에 침투해서 나를 조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귀짓 할 수 있다고요. 마귀짓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유다가 마귀짓을 한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디다, 뭐 그러는데,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되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것은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루도 안 지나서 이 베드로가 마귀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 결코 주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하고 강하게 만류를 하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때도 바요나 시몬아, 넌 복 있다. 그런 생각은 네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베드로의 생각의 배후 위에는 누가 있었던 건가요?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있었어요. 주님께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베드로의 생각은 마귀의 종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성령 충만치 않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는데 비었어. 말씀으로 충만치 않고 성령으로도 충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고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귀신이 나의 생각에 침투해서 나를 조종하며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의 심령을 여러분 비워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고 헌신으로 채우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의 종된 생각에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혼적인 생각, 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해관계 같은 것들이 중심이 되면서 그 사탄의 괴계가 있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이 바로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영적으로 특별히 이 애국 운동을 하는 그 일부 목사님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혼적인 영역에서 지금 악한 영이 그 조종을 하고 있어요. 분란이 자꾸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생각을 따르고 자기 중심의 생각, 즉 혼적이고 자아적인 것을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아적이고 혼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됩니다. 예, 혼적인 생각, 자아적인 생각, 이걸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시킬 때 마귀의 장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내 생각을 더 이상 조종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내 생각의 본부를 두어 나를 조종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그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부분적인 것 갖고 막 공격을 하면서 사역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 이게 혼적인 일인데 이 사탄이 생각의 본부를 두어 누구든지 조종할 수 있고 이렇게 마귀의 종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 다윗이 말이죠, 어느 날 망조가 들은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내가 인구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인구조사를.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이 되는지 인구 센서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고 집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했습니까? 숫자 세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숫자 세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번영의 근거가 나 자신한테 있다, 이렇게 믿는 거고요, 하나님보다 육체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큰 온역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생각의 중요성을 알고 내 이 생각의 근본이 육적인가 영적인가 분별해서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군대 귀신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주님 말했어요. 군대 귀신이. 이 군대 귀신은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요,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됐대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끌어버렸대. 묶어놨는데도.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덤 사이에 거처를 정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난폭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 동네 사람이 동네 놔두면 계속 이러니까 공동묘지에 격리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군대 귀신. 이 미친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악령이에요? 근데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죠. 이 귀신이 말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9절에 보면 내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9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내 이름은 군대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로마의 군단의 명칭이에요. 로마 군대 군단의 명칭인데 1군단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 6천 명이요. 그러니 귀신이 6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니.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가 많음이다. 내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내가 많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다. 그래서 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한 귀신이 우두머리 귀신이 대표로 말한 거예요. 우두머리 귀신이 대표로 말한 거예요. 귀신을 쫓을 때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을 들렸을 때 그 사람 가운데 놓고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권위를 위임받은 한 사람이 명령을 해야 되지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로 명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은 아멘 하면서 같이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좀 힘이 들면 다른 사람이 그 바톤 타치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 귀신이 대표로 대답을 한 겁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레기온, 군대 원어, 헬라 원어가 레기온인데 로마 군대의 군단의 명칭인데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를 했는데 쇠사슬도 막 끊었다는 거예요. 고랑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정신질환자는 이러한 능력이 없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정신질환자는. 근데 귀신에 들린 사람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를 해요. 이러한 괴력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예언도 할 때도 있고요. 그래 여러분, 이 정신 들린 사람은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정신질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귀신이 있어요. 내 안에 귀신이 있어요. 내 안에 귀신이 많아요. 정신병자는 자기 몸에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요. 절대로 귀신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이 자기 정체를 감춥니다. 숨긴다고요. 예. 노출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질환자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의 귀신 들림이에요. 귀신 들림의 종류가 세 종류인데 미약한 상태의 귀신 들림이 있고, 두 번째 보통 상태의 귀신 들림이 있고, 세 번째 심각한 상태의 귀신 들림이 있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세 번째 심각한 상태의 귀신 들림의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이 있으세요? 그 소녀가 귀신 들렸는데 침대에서 몸도 뜨기도 하고 뭐 괴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눈에서 광채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귀신을 쫓던 신부가 죽어요. 쫓다가. 정말 다행이에요. 목사는 안 죽어.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이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쫓다가 내가 왜 죽어?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지 내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말이죠. 예, 공동묘지를 혼자 걸어가더라도 거기에 있던 귀신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저 윤건사님 왜 여기 왔어 또. 아이고 무서워라. 지들이 알고서는 벌써 긴장을 딱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떨지 마세요. 괜히 우리가 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엑소시스트 영화 보고서는요, 제가요, 그렇지. 그 신부님이라서 돌아가셨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심각한 상대의 이 귀신 들림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처럼요, 이거요, 아주 상태가 나빠지고 말이죠. 영적 전대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통 상태의 귀신 들림은 뭐냐?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 안 하고요. 예컨대 자기 정신 말짱하게 직장 생활도 하고 자기 생활 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점쟁이 노릇하는 거예요. 점쟁이. 점 쳐주는 거예요. 무당 역할하고, 무당 노릇하고, 무당. 신접 귀신, 신 내려가지고 무당짓하고. 이것이 보통 상태의 귀신 들리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것은 미약한 상태의 귀신 들림인데, 제가요, 언젠가 있잖아요, 약국에 약을 사러 갔는데요, 제가 그 약사한테 약사의 기분을 나쁘게 할 언행을 한 것이 없는데, 막 저를요, 제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불친절하면서 이유 없이 손님인데 그렇게 저를 그 상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이 뭐 좀 집에서 나올 때 부부싸움하고 나왔나? 기분이 나쁜가? 제가 속으로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공격적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십니다. 이 군대 귀신을 쫓아주심으로써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요, 불신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 겁니다. 불신자의 영혼이 저승에 가지도 않고 이승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들어가고 저 사람에 들어가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고 죽은 영혼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에도 있지만은 바로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지, 이승에 있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게 아니고, 이 귀신은 정체가 뭐냐?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거라사의 광인은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 심각한 상태의 귀신 들림에 처해 있었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귀신이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저 돼지떼 속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쫓아내지 말라고, 그러다가 돼지떼 속으로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떼거리 악령이 들어가려면요, 대략 2,000마리의 돼지가 희생될 것이라는 점. 레기온, 한 군단의 명칭이 있는데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 구해내려면 적어도 2,000마리 정도 돼지가 희생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셨죠.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한테 들어갔는데 비탈기름 시달아가지고서는 몰살을 했습니다.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빠져 다 몰살을 했습니다. 2,000마리. 이 귀신들이, 미치게 악령한테서 나온 이 악령이 돼지 2,000마리를 미치게 해가지고 비탈기로 뛰어가가지고 바다에 빠져 다 몰사가 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동네에서 돼지치던 사람들은요, 물질 손해 많이 받습니다. 돼지를 여러분 한 마리를 그냥 대략 한 마리당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2,000마리면 2억 원입니다. 이 한 영혼을 구하려고 2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날릴 겁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한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미쳐버린 한 마리의, 한 사람의 이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물질적인 희생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저기 지금은 학교를 옮겼습니다만 정릉의 산꼭대기에 대일고등학교라고 그 미션 스쿨이에요.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목사님 모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요, 사학법을 개정을 또 했죠. 그래가지고 교목 다 없애버리고 성경도 못 가르치게 하고, 이게 이 좌파 주사파 정권이 하는 짓입니다. 이거 아주 우리 영적 전쟁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다닐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사립고등학교였고 미션 스쿨인데 목사님이 수업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채플이 있어요. 예배를 드렸고요. 이거 지금 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정권이. 우리가 그래서 대적하고 기도합시다. 이 공산주의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생긴 나라인데, 대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교목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축기 사역을 저도 축기 사역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 축기 사역을 했는데 아무리 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래도 이게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본문 말씀, 돼지떼한테 귀신이 들어간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귀신아, 우리 집에 있는 개한테 들어가거라 그랬대요. 우리 집에 있는 개한테 들어가거라. 근데 싹 났더래.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질환이라는 건요, 치료가 깁니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해야 돼요. 정신질환은 치료가 길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요,
그 원인이 귀신한테 있다면요, 귀신을 쫓아내면 즉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치료가 그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았더니 바로 말을 했다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개한테 들어가거라, 귀신아. 그랬더니 구제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도 온전해지고 회복이 됐다는 거죠. 집에 가서 옛날에는 집 대문에 있잖아요. 말뚝 하나 박아놓고서는 개를 키웠잖아요. 애완견이 아니고 자기가 집에만 들어가면 꼬리를 그냥 열심히 흔들어대면서 주인님 오셨다고 막 반갑게 개가 이렇게 막 안기고 그러던 개가 이러더래요. 이게 주인을 못 알아봐. 이 개가 미친 거예요. 이 개가 미쳤어. 묶여 있는데 자기를 갖다 물어 죽이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보신아집에 팔았대요. 그 개를. 이렇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때로는 차선으로 사람의 육체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잠깐이라도 차선으로 짐승의 육체라도 좀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귀신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죠.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를 자기 집으로 삼아야 그 사람을 효과적으로 조종하고 통제해서 마귀의 악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지. 짐승들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2,000마리, 그거 여러분 요새 돼지값이 10만 원 더해요. 근데 그냥 10만 원만 계산해도, 한 마리에 10만 원 계산해도 2,000마리면 2억 원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한 생명 구하는 일이라면 2억 정도의 돈을 희생시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돈 벌어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은요, 이렇게 사람을 파괴를 합니다. 인간성을 파괴를 하고, 무덤에 거초를 거하고 소리치며 살게 하고, 이 더러운 귀신이 온갖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주도하고 있고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교회가 없는 나라들이나 어떤 시골 마을 보면 특징이 뭐예요? 빨간 깃발 하나 걸어놓은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당집들. 귀신이 차지하는 거예요, 귀신이. 미신 섬기고 무당이 마을마다 있고 푸닥거리하고 굿하고,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왕성하고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요 촌차촌차 마을에 빨간 깃발 같은 거 하나 걸어놓는 점쟁이 집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나가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을 때 귀신이 왔다가 아유 비웠다, 내가 들어가자, 아유 그런데 너무 더러운 내가 들어가게 살기엔 너무나 깨끗하네. 그러니까 더러운 동료 귀신을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나중에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비워놓은 상태가 되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사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고, 이러한 채워지는 삶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연합하여서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추방하고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사오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악한 귀신들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주여 나의 심령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상태로만 있지 않게 하시고 헌신된 삶을 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 늘 주의 영에 충만하여 악령이 틈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능력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헌신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공산주의 영, 동성애의 영, 이슬람의 영, 사회주의 영, 이 악한 역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나 자신이 아버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영적 전쟁의 강한 용사들, 군하시는 주님의 신부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영을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케 채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소재되고 수리되었지만 내 심령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주께 날마다 가까이 가고 예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고 항상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마귀의 종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고 마귀의 목적을 이용하여서 내 생각을 헌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는 종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